할렐루야. 우리 옆가족과 인사합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은혜의 길, 복된 길이 열립니다. 아멘. 여기 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동네다.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어렵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 보냈다. 대구의 중학교에서 다녔는데 공부하기 싫었다. 그래서 1학기 끝나고 석차가 68명 중에 68등 꼴등을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로 집에 내려가는 어린 마음, 도저히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공부 못한 것 자식에게라도 풀어보려고 소장농에 밥풀을 입에 칠하기도 어려운데 억지로 보냈는데, 그래서 잉크로 된 성적표 지우고 1등으로 바꿔서 아버지한테 내밀었다. 보통 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아버지 알아채지 못하겠지. 근데 그 다음날 자식이 공부하고 돌아왔다고 친척들이 다 모여서 찬석이는 공부 좀 잘했대. 그래서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어쩌다 이번엔 1등 했나 봐. 그래서 친척들이 기뻐하면서 그러면 1등 했으면 책거리 해야지, 책거리. 그 다음날 강에 가서 몇 감고 왔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돼지를 잡아서 한 마리뿐인 재산 목록 1호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고. 그래서 아버지 했는데 그 다음 말 못하고 다시 강으로 가서 머리 퍼쳐받고 숨 안 쉬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머리를 지워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대구로 왔는데, 그때부터 그 사건이 큰 계기가 돼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17년 후에 경북대학교 교수가 되고, 그 후에 경북대학교에서 직선제로 총장을 뽑게 된 때가 있었는데 초대 총장이 되고 연임까지 하고, 그분이 총장 시절에 열심히 노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 인재 할당제. 그래서 지금도 그 혜택이 많이 있잖아요, 지방에. 그리고 그 후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던 그 총장 시절에 자전거 활성화 법안도 이분이 만들었더라고요. 경북대 전 총장의 그 박찬석 총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는 사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효를 강조하는 우리 문화, 특별히 조상 제사가 효를 대표하는 문화로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왜? 조상 제사를 안 하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오해잖아요. 제가 간사 교육 때 한번 질문했어요. 가정에서 어떤 관계가 가장 중요할까요? 부모와 자식, 부부 또는 형제 자매. 그래서 한 분이 숨도 안 쉬고 말하더라고요. 부모와 자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질문했죠. 그랬더니 목사님, 10계명에서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동안 저는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냐고 하고 넘어갔는데, 이 10계명, 오늘 5계명을 설교하다가 그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깊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을 왜 첫 번째로 이 부모 공경을 허락하셨을까? 명령하셨을까? 1계명부터 4계명 우리가 그동안 다뤘는데 너무 선명하잖아요.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이게 1계명부터 4계명의 요약이잖아요. 5계명부터 출발하는 이 계명, 사람과의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데, 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그 첫 번째 이 5계명을 주신 이유 무엇일까? 그러다 자료를 찾아보다가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장깔뱅이 한 말을 접하게 됐어요. 본시 인간이란 그 누구한테도 흔쾌히 머리를 숙이려 하지 않을 만큼 자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변함없는 사실은 인간이 위에 있는 어떠한 권위에도 단순하게 복종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처럼 복종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우호적인 방법으로 자신에게 이끌어 드리기 위하여 그들 앞에 부모님이라는 상징을 두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의 자만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이끄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을 통하여 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머지 살인이라든지 또 간음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거짓 증거라든지 탐욕을 쉽게 버릴 수가 있는, 다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다른 계명의 전제가 되는 계명이요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5계명이 꼭 자식에게만 향한 명령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부모에게도 큰 책임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대 해석하여서 명령한 것이 에베소서 말씀이거든요.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부모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가르쳐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옛날과 지금의 부모 역할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지식이나 방법도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졌잖아요. 농사 짓는 거라든지 고기 잡는 거라든지 집안에서 뭐 간단하게 뭐 만드는 거라든지 거의. 근데 지금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은 부모에게서 받는 비율이 10%도 안 된다고 누구들 말해요. 요즘 아기를 태어나면은 돌 전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하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또 대부분 돌만 되면 어린이집에 벌써 보내요. 그래서 모든 교육이 학교 선생님들,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여기 아마 초등학교 3, 4학년 수학 문제 풀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요. 영어 가르친다고 해도 뭐 하면은 발음이 그게 아닌데 이런 소리 들을 거요. 이럴 때 부모가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이제 자녀들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유해야겠다, 해방되었다,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동시에 내가 정말 가르칠 게 없나 하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해요. 정말 부모가 가르쳐야 될 것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세상 지식은 아니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르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식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분명히 하면서 신앙을,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그 부모가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우면동 교회 정준경 목사님의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집사님이 쪼르르 달려와서 목사님께 막 이렇게 어떤 집사님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집사님 알죠? 그 집사님이요, 못 헤쳐먹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정말 잘 못하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양로원에 봉사 가면 1등으로 신청해 가서 어르신들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마음이 거짓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어머니한테 못하면서 다른 어른한테 잘하는 것, 그게 위선일까요? 그 집사님에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꼭 그럴까요? 그 집사님이 노인을 섬기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 꼭 거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시어머니에게 향하지 못하지만 다른 어르신들, 양로원에 있는 어르신들, 그분들에게 잘하는 것은 그분들은 이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작은 섬김에도 고맙다, 감사하다 잘 표현하기 때문에. 근데 모르긴 몰라도 그 시어머니한테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서 멀어졌으며, 또 시어머니에게 따뜻하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어르신들 섬기는 것조차
위선이다, 거짓이다 꼭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힘써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반면에 부모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것도 분명히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이 오늘 5계명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깔뱅은요, 강력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가르치고 명령한다면 그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 된다. 낯선 사람. 물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게 가르치려고 작정하는 부모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말 신앙에 두고 말씀에 두느냐 아니면 세상 것에 두느냐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낯선 사람에 주목해 보십시오. 통계에 의하면은요, 지금 부모와 자녀 간에 일주일 동안 함께 살아도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15분 정도밖에 안 된대요. 특별히 아버지들은 이렇게 직장 갔다 와서 자녀와 이렇게 대하는 게 하루에 17초라고 하더라고요. 인사를 해도 애들이 인사를 안 받아주잖아요. 인사를 안 받아주면 내 새끼가 맞아요. 다른 새끼들은 인사도 잘 받아줘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모르는 게 내 새끼고 내 자녀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낯선 사람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나 지금이나 역기능적인 부모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보통 부모는 어떻습니까? 나는 못 먹어도 자식 먹이고, 나는 못 입어도 자식 입히고, 나는 못 배웠어도 자식 가리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녀 사랑은 자연스러운데 부모 공경은 사실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 건 자연스럽지만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올리려면 분수 하나 쏠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전기가 필요합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요, 원어 카베드인데요, 이거는 무겁다, 중요하다, 존중한다, 뭐 이런 뜻을 감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무겁게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부모님은 자식의 생명의 창조주자잖아요. 이 세상 누구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부모와 함께 이루어져서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기를 낳고 키우는 분들에게 종종 이런 축복을 해요. 당신은 우주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위대한 동역자예요. 그래서 당연히 공경해야 돼요.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유물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잖아요. 그 스핑크스에는 이런 얘기가 전해져요. 그가 질문하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앞발로 확 죽인다는 거예요. 뭐냐면 태어나서는 4발로 걷다가 커서는 2발로 걷고 나중에는 3발로 걷는 게 뭐죠? 사람. 근데 요즘에는 바뀌어야 될 것 같아. 나중에는 3발로도 걷지 못하고 누워 계신 부모들도 이 땅에는 이제 많이 계세요. 그런 부모일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명령하세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12살이 됐을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어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간 거죠. 그 모든 걸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루길이 지나고 찾아봤는데 그 소년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큰일 났다 싶어서 찾았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찾다가 성전에 가보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그냥 짜증도 나고 원망 섞이는 말에 그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나와 내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떻게 보면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대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자아의식 사명을 선명하게 선포한 것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육신의 부모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섬겼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 보기에 자기의 육신의 부모가 얼마나 연약한 점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까지 받들어 순종하며 섬기신 예수님, 그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시면서 효를 실천하시는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본받으려는 자는 당연히 효자와 효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처럼 효자 효녀 됩시다. 아멘.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고르반 제도가 그 당시 문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지,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는 안 섬겨도 된다고. 거기에 대해 주님이 질책했잖아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악한 자들아라고. 그가 부모님 공경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삼손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특별하게 태어났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힘을 부어주셨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방 여인의 그 품에서, 그 무릎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러자 꼭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해버리고, 머리 깎이고 눈 뽑히고 소나 돌려야 되는 맷돌 돌리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성경에는요, 이 5계명을 어긴 자들에게 엄청난 말씀들이 많아요. 제가 3가지만 뽑아왔는데요. 먼저 레위기 말씀 읽어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신명기 말씀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잠언 말씀까지 읽어봅시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모든 말씀을 볼 때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는 거예요. 최고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최고의 효자, 효녀로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당신의 소원 2가지만 말해보세요 하면 뭘 말할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조금씩 다르긴 해도. 첫 번째,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2번째,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것.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 이것이 이루어지는 아주 선명한 길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5계명 속에 있어요.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가 건강하게 장수하고 복을 누리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여러분, 이 약속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 진리를 실천해 가셨어요.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어떻게 장가갔습니까? 얼굴도 안 보고 부모님이 데려오니까 예, 순종할게요. 그리고 리브가를 맞이했어요. 그가 얼마나 그 아버지에게 순종했든지 너 죽어야겠다 하고 칼을 들었을 때도 그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삭이 180까지 건강하게 살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 5계명 속에 있는 약속을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삭처럼 여러분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손들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을 너무 외롭게 하지 말아야 돼요. 말벗이 되어줘야 돼요. 에이, 엄마는 몰라도 돼요. 아버지 뭐 그것까지 신경 쓰려고 그래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몇 번 똑같은 걸 물어도 좀 대답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자녀였을 때 부모님은 수백 번, 수천 번 똑같은 거 물었어도 잘 대답해 주셨거든요. 전화라도 자주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자녀의 도리예요. 또 뭐니 해도
머니도 잘 챙기세요.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것, 내 형편에 맞게 잘 드리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 소망 꼭 가질 수 있도록, 천국 소망, 참으로 하늘의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 중에 다른 9가지는 내가 살아있는 한 새롭게 결단하고 지키면 다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있는 게 있어요. 정한 때가 있는 게 있어요. 5계명은 지키고자 해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벌써 이제 장인 장모니까지 다 하늘나라 가시고 없어요. 그래서 송광철 선생의 훈민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어버이 살아실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사도 바울도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 그게 뭐겠습니까? 재물이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 브라질에서 대학 졸업식에 있었던 일인데요. 로베르타 마세나라는 여학생이 졸업하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자기 어머니 작업복, 청소부 작업복을 가운 속에 입고 어머니하고 졸업 축하할 때 그것을 가운을 벗어서 어머니가 자기가 일할 때 입는 작업복을 입은 딸을 보면서 이 감격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에요. 마세는 자기 어머니 어려운 가정 형편에 13살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웠고 시집가서 딸을 낳는데도 여전히 어려워서 자기 딸만큼은 공부시키고자 참으로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건물 청소로 이 미화원으로 이렇게 하면서 딸의 학비를 냈고 졸업하게 된 거예요. 그 마세나는 어머니 헌신에 감사하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할까 하다가 우리 어머니는 참 대단한 분이야, 참 존경스러운 분이야. 그래서 얼마나 내가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지 보여주었겠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평소 입던 그 작업복을 속에 입고 가운을 입고 이 감격적인 장면이 브라질 TV에 쫙 방영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옥탑방 문제아들인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며 여기에 이것이 소개됐다고도 해요. 이것을 알게 된 이 메트로폴리탄 대학에서는요, 이 딸에게 마세나에게 석사를 하게 된다면 그 모든 장학금을 완전히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사실에 또 모녀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마세나가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부모님께 더 지원해달라고 말할 이게 없어서 자기는 교육학자로 더 섬기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소식에 너무 이 마세나 모녀가 또 기뻐 울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들이 더 많아요. 자기 부모가 청소부인 걸 부끄러워하고 자기 부모가 어떤 걸 더 부끄럽게 여겼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마세나처럼요, 우리가 부모님 은혜를 갚는 것은 그것을 알아주는 것, 그것에 감사하는 것. 제가 수없이 말하잖아요. 한번 또 같이 말해볼까요? 은혜에 대해서 감사만 해도 은혜의 절반은 갚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나 부모님 은혜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만 해도. 그래서 감사일기 좀 쓰라는데 뭐 꽤 안 쓰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아. 감사만 해도 은혜의 절반은 갚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선들이 5계명 잘 지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들로 다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